할렐루야. 현장과 또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삶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상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나의 현장에서 내 모습을 볼 때는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정말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돌아서면 죄에 넘어지고 뒹굴다가 다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또 다짐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마저도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형식만 남게 되고 간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죄에 대해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근거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사도 바울은 죄가 자신의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장 1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죄가 자신의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신의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데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이렇게 생각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2절에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기서 사욕이라는 것은 성적 욕망이나 또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시기, 질투, 불화, 이런 여러 가지 사욕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 또 따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러니까 몸의 사욕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악한 정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지배를,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렇게 악한 정욕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와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죄와 싸울 힘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에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정욕에 순종하도록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내 모든 마음들을 내어준다면은 그 죄가 더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함께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묵상했던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또 기도하며 묵상했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렇게 죄와 싸우는 삶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성도들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지배에 대해서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상세하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책으로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인지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그 내용 중에 그 존 오웬 목사님이 많이 강조했던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지나쳐버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지나쳐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건강상의 어떤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이게 왜 이렇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대처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대처하는데 우리 내면, 특별히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한동안 은혜 받다가 어느 순간 좀 은혜가 많이 떨어지고 한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잘 안 듣게 되고 집중 못하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을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죄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없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12절 말씀 전까지 쭉 기록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과 복음과 또 설교의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 감격을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그 영향과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면 그냥, 매번 듣는 거, 찬송에서 매번 나오는 거,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자주 말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더 힘을 얻고 죄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그런 유혹이 되는 환경들을 피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유혹이 되는 환경에 있어도 다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물론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취약한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유혹을 주는 환경들 자체를 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너무 유혹받을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난 괜찮아. 이번에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줄 만한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하지 말라, 그것들을 피하라, 이제 이런 좀 소극적인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무기라는 것, 불의의 무기라고 할 때도 무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또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할 때도 무기라는 표현이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때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전쟁 무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기가 아니라 전쟁 때 사용되는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 때 사용.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면은 악한 무기, 전쟁 무기겠죠. 의의 무기는 의로운 곳에 사용되는 그런 선한 용도로 사용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 또는 도구,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느냐, 또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신형 무기가 개발되었는데 그 무기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신형 무기가 개발되었는데 만약에 그 악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이들에게 그것이 들어간다면 또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죄에 이용당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냥 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영악한 그 꾀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할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용해서 최대한 불신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최대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최대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최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준다면은 사탄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몸을 사탄이 그 원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을 사탄이 지배하는 것과 또 이렇게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만 봐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시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상업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러니까 당시 항구 도시가 그러했듯이 고린도시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고 또 그런 가운데 성적인 그런 문란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시 자체의 사회 분위기가 문란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란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에 대해서 오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까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는 이런 이들을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에 빠진 이들을 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죄가 일반화되었다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그것들을 묵인할 정도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치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줬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단지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의 영향력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누룩처럼 번져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죄에게 내줄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전 인격을 의로운 삶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재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제각각인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 전 인격을 의로운 삶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마다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꼭 재능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서. 여기서 또 드리라고 말하는 표현은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꼭꼭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묶어두고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열려 있고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은 그렇게 또 바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서 드리라는 것이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쟁의 무기로 이 무기, 의의 무기, 또 불의의 무기, 그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도구로서, 그 무기로서 우리가 사용된다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군사인데, 자, 전진이라고 앞에서 대장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누가 먼저 가나, 나는 뒤에서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용감하게 전쟁의 무기로서 병사로서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또 온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군사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자신을 드린다면은 이 한국 교회만 해도 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바뀌겠죠. 우리 김포시가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온 세상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준비된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 것과 또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한 가지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아멘. 사도 바울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14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그런 절대적인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데,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의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그런 구약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 아래,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정말 열심히 그 순종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구약의 그런 모습과 그런 상황과 그런 원리 가운데 있었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넘어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은혜 아래 있고 은혜의 원리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꺼운 우리의 순종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 땅에선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않고
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 그렇게 전 존재를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서, 물론 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건 아닌데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출가시키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찾아오는 걸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막 명절 때도 찾아오고 뭐가 좋은 일 있으면 찾아오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기다리겠죠. 마치 이렇게 탕자, 그렇게 많은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먼 데서 그렇게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그 자녀를 기다리고 그렇게 자녀를 만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 성도의 그 한 사람의 그 성도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헌신하며 주를 위해 의의 도구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며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그냥 소수의 사람들,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이들이라, 이러한 상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자신의 그 죄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죄와 싸우며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